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나도 예수님 오셨을 때 갈릴리 어디엔가 살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상해 보신 분이 계신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집회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나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베다니로 달려가야지 하며 짐을 꾸리며 흥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기 위해 남쪽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도 그것을 다 뚫고 예수님 만나보러 가야지.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관광 안내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시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시며 그분의 음성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한번 새기시며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 사역에 관한 마태의 요약적인 보고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대동소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 당시의 갈릴리에 적어도 200개 이상의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루에 두세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셔도 석 달 정도 걸려야 온 갈릴리 한번 신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말씀합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더 북쪽 지방이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내용 세 가지를 마태는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내용.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스트 스피커가 되셔서 회당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로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곧 말씀이시며 그러기에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 사역의 예를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당신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그 천국을 도래시키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선포하시며 죄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천국 전파 사역을,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셨습니다.
실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은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둘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역의 내용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의 약함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시며 당신이 메시아로서 천국이 도래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증거 자료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의 영역을 친히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악령들을 다스리시는 권위가 있는 분이심을 이 사역을 통해서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마태는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던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었고요.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지역이고, 거기는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었으며 헬라화가 많이 이루어진, 모든 문화가 헬라화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그 지명 자체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즉 동쪽 편에, 그리고 북쪽 지방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썩거리는, 흥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마태는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과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분이신가?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집회에 참석합시다. 예수님 집회 자리로 같이 나가십시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집회를 여신다고 하니 우리 같이 다 가시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 원하시는 분, 가기 원치 아니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다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사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팔레스타인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겠죠.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내려 차를 렌트해서 갈릴리로 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베다니로 집회 장소가 옮겨졌다고 한다면 베다니로 갈 것입니다. 가서 주님 얼굴을 뵈며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파묻히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다음 주에 줌 미팅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화면 뜨인 거 보이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늘 계속 그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바쁘게 사역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바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땀 흘리며 애쓰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웁시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웁시다.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내용은 그 십자가가 오늘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며 어떻게 내 인격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며 어떻게 내 삶을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줄 것인가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매일 들어야만 되며 자주 들어야만 되며 자주 그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 제가 아직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른 교회가 설교하다 보면 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오죽 피곤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졸아서 안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땀 흘리시며 목청을 높이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열심 이상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며 거기에 신선한 능력이 있으며 거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된 분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래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그 앞에 하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중단한 영혼이 곧 죽은 영혼이요, 피곤한 영혼이요, 갈팡질팡하는 영혼이요, 우왕좌왕하는 영혼이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요, 죄를 밥 먹듯 짓는 영혼이요, 주의 나라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며 그 능력의, 주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오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며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며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며 참으로 중요한 이슈에 관심을 품게 되며 참으로 중요한 이슈를 놓고 주 앞에 기도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뭘 좀 배워야 합니다. 나이는 점점 더 먹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다리의 힘이 매일매일 약해지고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살 넘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육체 노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골프 시니어 대회 참가 자격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0시은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야 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50을 넘은 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며, 아니 모든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말, 그런 말씀 제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을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왜 먹고 사는데요? 예수님께 배우는 영혼만이 참으로 똑똑한 영혼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똑똑하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십시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을 위해 선포하시는, 믿는 자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경험합시다. 믿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칭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말씀하며 그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권위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마음에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천국 복음을 우리를 향해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받아야 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우리를 더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역이 남아있다 말씀하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천국 생활이기도 합니다.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도 천국인 것은 우리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으면 다른 기도가 소용없습니다. 별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해 본들 별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항상 살아 계십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셔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 땀 뻘뻘 흘리시면서 목이 터져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셨던 주님, 같은 열정으로, 같은 열심으로, 같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복된 귀요,
그 음성을 들으며 나도 주 앞에서 주님 향해 간구드리며 주님 저를 빚어주시며 천국 복음을 제가 더 제 삶 가운데 완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영혼이요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 드리는 영혼일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열정이 없으면 예수님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열정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관심 쏟으셔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저것 추구해 본들 언제 어떻게 어떤 각도로 쓰러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외치시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이 친절한 서비스에, 주님의 이 열심 있는 서비스에, 주님의 이 간절한 간구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여겨지시는 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밋밋하고 영 예수 믿는 게 흥분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을 혹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삶은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오늘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삶이 풍성한 삶 되게 하시려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즐기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땀 뻘뻘 흘리시며 목청이 터져라 외치시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명쾌하게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히 자신 있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천국 삶을 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돈하시면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이 분주하시죠. 바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눈 떠서 금방 점심 되고 저녁 되고 또 밤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인생 끌려가지 마십시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인생 컨트롤하며 주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시간을 쪼개어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열심을 먼저 쏟아붓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간구 소리를 듣고 확인하며 살아가십시다. 오직 그때야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다. 야무지게 주님 주시는 말씀 힘입어
말씀 가르치시는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며 천국 복음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하고 계시니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집회 자리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며 그 자리에 가 무릎 꿇으며 주의 얼굴에, 우리의 눈에 초점 맞추며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며 주님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리 역사하시며 저희 인생 복된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만한 인생으로 계속 빚어가 주시며 영광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모습, 자상하신 모습,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며 잠잠하라 외치셨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신, 그래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더 깊이 맛보게 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저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예수님의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시며 저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한 삶,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모두어 생명을 다하여 예배 드리며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 한 주간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 위에 또 그 심령 속에 또 저희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다시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